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용을 우리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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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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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악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 그 감격, 그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날 위해 낯디 낮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한 절이라도 깨닫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내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들을
우리의 모든 왕관들을 다 내려놓고서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그 어떤 이유도 없지만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주님을 온전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며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오직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의 나의 통치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저 죄악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새 이유를,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직업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내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쾌락이나 헛된 소망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호흡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직업을 갖고 있는가? 내가 왜 괌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왜 공부하고 있는가? 아버지, 모든 이유를 오직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연하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모든 우리의 사명이, 소명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소망들을 아버지 헛된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기회들을 선용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삶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해진 혹은 무너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깨닫는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재판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형 판결을 직접 내렸던 판사이기도 하고 무죄였지만 죽도록 채찍질을 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사실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정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또 먹여주시고 그야말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리 다 뺏기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명절 때 저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자. 그렇게 우리의 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재판권이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3번의 재판이 기록되고 그 전에 3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 산헤드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요. 근데 자기들은 판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컷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이제 재판을 해달라 데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자마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 한 대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판사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 그렇지 않든 빌라도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 이스라엘이 로마입니다. 로마 소속입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너희들끼리는 누가 왕인지 뭐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로마법에 이게 아무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5절이에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근데 이제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여기서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감히 자기의 반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 땅에 와 보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로마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 큰 거예요. 잘 따라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집센 거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머리를 잘 굽히지 않는 거 얼마나 막 도도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콧대를 내가 한번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를 시행했느냐면 자기의 부하들이 들고 다니는 모든 방패가 있잖아요. 그 방패에다가 로마 황제 그 시저의 얼굴을 새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에 큰 방패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도 황제의 그 형상을 새기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조아리도록, 그 자기 병사들이 들고 갈 때도 황제의 얼굴을 보면 조아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감히. 그리고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새겨 만든 형상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준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형상에든지 절하지 말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주 막 하면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해요. 광장에 막 단체로 모여서 들어 누워서 막 데모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성질이 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잠깐 펴보실까요? 1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어떤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로마 군인을 만난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황제 얼굴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경의를 표해야 돼요. 근데 못하겠다고 막 버팅기는 겁니다.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 제물에다가 그 사람의 생명의 피가 섞였다. 이런 이 대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우리 목을 차라리 쳐라.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도저히 그 형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일로 이 빌라도는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야, 저 독한 것들이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야,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야, 이건 내가 잘못하면 나의 출세 가도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서 이 이후로 내가 벌집을 건들지 말자. 그래서 빌라도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돼요. 조용히 있다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평소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이 이스라엘 땅의 스위스처럼 아주 예쁜 곳이었거든요. 아름다운 곳. 거기에서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이렇게 6월절 같은 명절 때, 요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잖아요. 이때 한번 행차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뇌물 한번 싹 굴고 대우 좀 받고 보고서 이제 로마에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라 라고 좀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 이 큰일 났다. 또 골치 아프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 성공을 위해서 냉혈한 일을 하더라도 명예는 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재판을 해서.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주면 또 소요 사태로 벌어지게 되고, 야, 골치 아파지겠다. 야,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자,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이제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온 헤롯이 있었어요.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북쪽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전체 이 감독관이었고 헤롯은 이스라엘의 북쪽. 근데 이 둘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빌라도랑 헤롯이랑 원수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로마 정부에 잘 이렇게
잘 보여서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느냐 권력 다툼 중이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어떤 말을 듣느냐면 5절 6절이에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 갈릴리에서 왔다. 6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잘됐다. 내가 지금 이 불의한 판결을 내가 내리지 말고 내 손을 더럽히지 말고 갈릴리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헤롯이 담당한다. 저 제거해야 될지 못된 놈. 저 헤롯이 담당한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한테 떠넘기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판결을 헤롯한테 이제 홀라당 던져버린 거예요. 야 헤롯, 네가 북쪽 갈릴리 담당이잖아. 저 예수라는 작자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네가 재판해야지 왜 나한테 들고 와? 네가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헤롯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8절 11절 이제 헤롯에게 넘겨진 이후의 재판이 기록되거든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재판은 간단하게 끝났거든요. 당시 헤롯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향락, 쾌락에 미친 인간입니다. 그리고 파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이런 분봉왕, 주지사까지 올라간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 파티에 있었어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돈 보따리 챙겨주고 막 쾌락 막 이런 거 해주고 해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로비의 귀재였거든요. 로비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 쾌락을 위해 사람의 동생의 아내도 막 강제로 뺏어오고 자기 딸을 막 그죠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게 만들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재미로 막 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손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라는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헤롯은 이런 생각이 잘됐다. 오호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가 내 손에 들어왔다. 뭘 생각했을까요? 쇼를 기획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진짜 큰 파티를 열어야 되겠다. 귀빈들 초대해서 기적 쇼를 한번 벌여야 되겠다. 예수한테는 나한테 잘 보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이적이든 기적이든 해봐라. 이럴 심산이었거든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이번에 또 내가 귀족들한테 또 잘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셨거든요.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회유와 폭행, 협박을 가해도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내 매력이 떨어진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인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제대로 파티가 되지 않겠다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옷, 죄수인데도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 보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없네요. 자, 12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보실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예수님을 주거니 받고니 하면서 예수는 모욕하는데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나름대로 기뻤어요. 왜냐하면 서로 둘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출신 성분에 의해서 빌라도랑은 게임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원래 로마 사람이고 헤롯은 유대 출신이었거든요. 항상 열등감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내려야 될 그 판결을 헤롯 자기한테 넘겨준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가? 굉장히 좀 어깨가 으쓱했거든요. 또 빌라도는 골치 아픈 판결을 헤롯이 맡게 되니까 또 서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이 판결은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대화를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재판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죄가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빌라도에게 불명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저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로 반 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통의 이제 채찍질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도 유대인들이 막 더 눈이 돌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한 가지 방법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18절 20절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당시 바라바는 이 살인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연쇄 살인마, 반드시 십자가형으로 단죄를 해야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한다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제 빌라도는 이 광복절,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이 유대 땅에도 명절이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바, 이 살인자 바라바랑 이 예수 중에 누구를 살리기 원하느냐,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기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군중들은 더 날뛰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빌라도는 이렇게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빌라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저주의 기도 옳지 않은 것 아닐까. 심지어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요, 악마의 산으로 불리우는 필라투스 산이 있어요. 우리말로 빌라도 산입니다. 영원토록 기독교인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박제를 해놨어요. 빌라도 산이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살리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행동 중심에는 그가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전해준 불길한 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거든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로마 사람들은 미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신관을 갖고 있거든요.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비도 신이고 번개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신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징조, 무슨 꿈, 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꿈을 꿨대요. 신비한 꿈을 꿨대요. 제발 손대지 말아라. 너무 불길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로마인들은 미신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제일주의를 취했거든요. 하여튼 뭐라도 꺼림직한 일이 있으면 어떠한 징조에도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과 관계된 사람이면 어떡할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의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살리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이익의 입장에서 잘못하면 나한테 해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미신을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하면서 왜 또 사형 판결을 내릴까요? 십자가에 못 박이라.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빌라도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변했을까? 요한복음 19장 12절 결정적 한 방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막 상소문을 써서 올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뭐 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당장에 지금 자기 직속 상관 황제잖아요. 반역이다. 자기 출세 가도에 큰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더욱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확정을 합니다. 빌라도의 신념이 뭐예요? 자신의 성공이에요. 성공.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쓴 것도 그 중심에 자신의 성공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 중심에 자신의 성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판결 이후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요.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십시다. 이제 예수님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사형 판결은 내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후로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혹은 성난 군중처럼 각자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진리를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옳다. 하지만 그 진리에 순복하지는 않아요. 그랬다가는 자신이 설계한 인생에 어떤 계획이 망가질 것 같아서 불안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권력, 관계, 안락함, 이거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서 항상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잘 하지만 결정적일 때 결국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이삭의 자식 둘이 있었죠. 처음 들어봐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에서의 후손이 헤롯입니다. 그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헤롯,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가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제2성전. 지금 성전은 아니겠지만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헤롯의 추구는 오직 자기의 즐거움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 없이 그냥 즐거운 한때로서 어떤 여가로서 이벤트로서 신앙을 소비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야 마음이 막 찌릿찌릿한 거 경험하고 어떤 좋은 찬양으로 막 감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재밌고, 하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유의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 즐거워서 혹은 자신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회에 소속되는 겁니다. 소비하는 거예요. 최악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이 죽였는데 몰라서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은 빠삭합니다. 완벽히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저 예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기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헤롯한테 알려주잖아요. 어디 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났다.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메시아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밀어냈던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들처럼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신이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몰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메시아를 달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요. 라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해질 거예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부디 빌라도가 되지 마시고 옳은 것은 알았지만 결국 자기 길을 갔던 빌라도가 되지 마시고 그저 신앙을 소비만 했던 헤롯처럼 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버렸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님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늘 고백하며 어떤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기꺼이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 삶으로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그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붙들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재판대 앞에 서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삼고 인생에서 잠시 소비물로서 허비하고 모든 것을 알고 배웠고 믿고 있지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들을 내려놓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고백하며,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